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실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전이가 된 죄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전이 되었는가? 원죄의 두 요소는 죄책이 있고, 이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형벌, 이 죄책은 아담이 처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죄책이 생겨났어요. 형벌이 가해졌어요. 그런데 그 죄책이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육신의 죽음,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이것은 이미 확정 판결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적 원리요, 머리됨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위바위보까지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 시합할 때 주장이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지만 10명의 선수들은 주장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죄는 오염입니다. 죄를 지어 범죄하여 따먹음을 해서 자기가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죄로 오염됐음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죄 형벌받을 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 오염은 보통 생육법, 남자와 여자의 생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도 처음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아내의 꼬임이 있었고 뱀의 꼬임이 있었지만 결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책과 오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오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원죄를 우리가 오염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비교해 보면 원죄라는 것은 자범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actual si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이것은 원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수단,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저 생각으로, 마음속의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과 비방, 말. 세 번째는 몸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렇게 우리는 부패되고 난 이후에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서 생각이 죄를 져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인들에게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환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질 않아요. 그리고는 말로, 생각뿐만 아니라 말로도 상대방을 저주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부패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속의 생각, 두 번째는 입술의 범죄, 세 번째는 행동의 죄악.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오염, 부패가 원인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창세기의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막 하네?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건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열린 무덤. 그 무덤은 얼마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까? 목구멍 안에 내면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목구멍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사랑하는 생각이 본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래서 우리 드림이도 한번 보죠. 우리 드림이 애기예요. 애기인데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뭐 서랍을 열거나 뭘 책을 꺼내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조그마니까 안 되잖아요. 못 꺼내잖아요. 그럼 막 그냥 얼굴 보면 벌써 푸르락부르락 하죠. 마음이 벌써 그냥 악한 생각이 막 나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다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애들이 안 따라와요. 자기 마음 뜻대로 안 따라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와요. 그러면은 속상하죠. 근데 속상한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 짜증이 올라와요. 화와 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울어요. 뗐어요. 아니면 욕해요. 아니면 침뱉어요. 아니면 확 밀어버려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생각,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안 따라주면은 마음속으로부터 속상함, 짜증, 화, 분노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주 좋은 예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어요. 그리고 가인은 안 받아줬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받아주고 자기 걸 안 받아주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너 죄의 소원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너 죄를 좀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도 신앙인이지만 타인과 나와 이 삶을 비교하면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를 못하면은 결국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성경은 마음속의 죄나 행동으로 진 죄를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는 더 작으니까 이 죄는 져도 괜찮고 저 죄는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마음속으로 진 죄나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구타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동일한 죄로 여겨줍니다. 우리 캐톨릭은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저 대죄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의 죄건 큰 죄건 작은 죄건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형벌 받아서.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뭐 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미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살인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정당방위일지라도 큰 죄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미움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훈련해요. 또 뭐 마음을 훈련하라. 착한 마음을 갖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해 있어요. 마음의 부패 있고 영혼의 부패 있고 모든 육체의 이 부패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지켜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니까 마음 좀 잘 지켜라. 또 어떤 때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죄 좀 다스려봐라. 근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의 소용,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만 그런 생각 나는 줄 알아요. 자기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자기만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이런 거 자기만 드는 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현상이다. 첫째,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부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입술로 번제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했더니 말도 안 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라 되나?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막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근원은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원인인 거예요. 타락한 이적인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만들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막 비방해요. 욕하고요. 저주해요. 입술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부패를 가지고 있고 이 부패가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면 이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언행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을
자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왜 그러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더러운 생각이 자꾸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우리는 말이 자꾸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입에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담아둬요. 그러나 이것이 꽉 차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말로 표현해서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혀는 속임을 베푸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생각뿐이고 속이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리고는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까지 있다라고 선언할 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남에게 상처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은 없어지질 않아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내뱉는 말들이 우리 귀에는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상처로 담아두고 있거나 한을 품고 담아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한 말을 듣고 마음에 한을 품고 상처를 품고 있다가 나이 63세가 되면 이혼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서로 한 말이 우리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간직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내뱉는 한 말, 무익한 말이든 유익한 말이든 모든 말 한 말 한 말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전부 정죄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심판날에 남아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한 말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된대요.
결실을 맺게 된대요. 한번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입술로 한 말들, 혀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되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내가 한 말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말이에요. 그죠? 말. 그죠? 그럼 우리 구원받아요.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심판받아요. 말이에요. 말. 그리고는 잠언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 얼마나 청결하고 맑은 물이에요. 이게 명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말을 잘못해서 사람끼리 다툼을 일으켜요. 매를 자청하게 돼요. 그죠? 아이들 엄마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심한 말로 하면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매를 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회생활 속에 그러는 거예요. 말, 미련한 말들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자청해요. 멸망이 돼요, 이것이. 그리고 영혼의 그물이 돼요.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이 별식 같아요. 별식. 별식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우리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 음식이 되어서, 아주 특별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하는 언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지요. 일본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고 방송에서도 이걸 보여줬죠. 어떤 음식을 놓고 뭐 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과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수분이 있는 음식을 놓고 한쪽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끊임없이 한 것과 한쪽은 저주의 말, 악한 말, 독한 말, 그냥 입술에 있는 독이란 독은 다 내뿜어댄 것과 비교해보면 5주 후, 10주 후,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져서 한쪽은 썩어서 곰팡이가 뭉그러지도록 나고 한쪽은 향기로운 원래 가지고 있던 향을 간직하고 있는 실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지금 규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이 사람들을 삶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고 영향을 맺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혀를 길들여라, 언어에 좋은 습관을 들여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참 좋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상당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를 통해서 마음이 썩고 마음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것을 말로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언어 훈련도 좋지만 마음의 청결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합니다. 언행하죠.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범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었어요. 살인, 행동이에요. 간음, 행동이에요. 음란, 이것도 행동이에요. 도둑질, 이것도 행동이에요. 거짓 증언, 비방은 언어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어린아이들 보면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오죠. 그러나 어른들은 이성이 있으니까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돼. 제어하고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면은 뺏어버리죠. 그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 어렸을 때는 그냥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커가면 애들 돈도 뺏고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면 같은 반 애들 돈도 뺏고 이럽니다.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패싸움하면서 뺏고.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자기가 돈 벌고 살기 위해서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도 그래요. 집단 대 집단끼리 그래요. 국가 대 국가끼리 그래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똑같아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깨끗이 씻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고 들어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끗함, 거룩함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입술에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행동에 죄악성이 나옴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점점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오염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생각, 언어의 범죄, 그리고 행동의 범죄를 통해서 점점 더러움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저분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막 활성화되고, 우리 마음의 부패성이 막 활성화되는 생각으로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마음 다스려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자. 생각을 훈련하자. 긍정적인 말을 훈련하자. 스트레스를 풀어버려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다. 이렇게 각종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거 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린 그런 거 사용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해결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우리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오는 자범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한 형벌,
우리는 죄책이 단번에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신분이. 그렇지만 이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우린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이 활성화됩니다. 육신의 소욕이 계속 활성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염이 활성화되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의 오염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런 기도를 늘상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이것이 죄가 돼요. 욕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죄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또 자꾸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끊임없이 성령이 주는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사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본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과 오염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끊어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자꾸 줄여야 돼요. 이 세상은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금욕하고 스스로 끌어내라가 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너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거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긍정의 마인드라는 것은 이것은 그것만 가지고 하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죄가 올라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밀어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육신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건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 이렇게 해놨지만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써 있어. 스피릿.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런데 육신의 서역이 자꾸 이걸 방해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 죄된 행실들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이 밀어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내 의지로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 그러면 잘 된다.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나아가자.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어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훈련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어도 함께 훈련하고 생각도 훈련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는 우리는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회개의 생활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러움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염 플러스 더러움이 점점 부과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점점 더러움을 덧입혀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존하여서 회개를 생활하고, 그래서 더러움을 자꾸 씻어나가야 돼요. 오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언어도 훈련하고 그리고 행실도 훈련하고 절제도 훈련하고 하는 것도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존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덕적인 의로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범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언어를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을 훈련하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